멋진 음악회가 한 번은 열렸습니다. 이 음악회에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가 지휘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제 정명훈 씨가 단상에 등단하자 그 단상에 앉아 있었던 100여 명의 연주자들이 다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지휘자를 존경하고 높이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토벤의 전원교향곡과 운명교향곡이 연주됐고 청중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남녀 연주자들의 면면을 보면 2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 연주 단원들을 보면 빈부귀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연주를 하지만 뭐 재물이 좀 더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신분의 고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휘자를 중심으로 그들은 단지 그 모든 것을 그 100명의 연주자들은 다양한 신분과 성별과 또 경제적인 것과 뭐 이런 것들이 다양했지만 그들은 단지 정말 그것을 훌륭한 예술,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지휘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재능을 한껏 발휘했기 때문에 정말 그 순간 영감을 주는 놀라운 예술 작품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체험들을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떤 막 신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그 구원간증을 두 분을 통해 들었는데 정말 제가 두 분 알거든요. 그죠? 장혜창 모님 저도 늘 대화할 때 어려워요. 그분이 제게 못되게 해서 아니라 너무 잘해주시는데 정말 계속 어렵죠. 그죠? 제 친부모님이 아니시니까. 그리고 또 나름 열심히 잘 사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 쉽지 않고 또 장모님은 또 불교도 굉장히 독실하게 한때 믿으셨었고 그래서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 꺼내면 거기까지 하라고 하면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연세가 드셔도 그리고 아까 우리 조카 그러니까 우리 처제 시부모님도 제가 옛날에 그 서울대병원 입원했을 때 그때 가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짧게 나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만 해주고 나왔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기억하는 건 그 기도도 길었다. 고맙다, 은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마음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때도 무슨 암이었는데 그 암은 이제 나셨지만 어쨌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처제나 혹은 아들이 전하려고 하면은 치아란 마막 이러시고 그러셨는데 그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사실 이번에도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아내도 그랬지만 이게 한 번에 될까? 이번에는 그냥 기도만 하지. 옛날엔 기도도 그냥 기다고 했으니까 뭐 그랬는데 저는 뭐 언제 그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일단 전해보자, 두드려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장인 장모님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빨리 안전했어?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게 전했구나.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어렵고 그 말을 꺼내기 어려운 거야. 첫 마디가. 그러니까 그날도 모여서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첫 마디가 어렵더라고요. 화제를 딱 글로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 에르페네시에게 빌립 전할 때도 입을 열었다 했거든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니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거든요.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전했더니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얘기 아니냐고 나하고 믿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냐, 자신이 왜 지옥 가야 되냐,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오신 거예요. 예, 죄가 뭐고 왜 인간이 심판을, 왜 죽은 다음에 심판이고, 이거 설명이 하잖아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왜 예수님에 달려 죽어야 되고 왜 내가 꼭 지옥에 가야 되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한데 벌써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구나, 이게 준비가 되어 계신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려워했구나, 너무 첫 입술을 열기를 어려워하고 이 화제를 꺼내기 어려워하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절당하는 두려움 이런 거, 예, 그런 것이 사실은 전화 보니까 안동에서의 그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니까 정말 오래전에 한번 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제가 한번 두드려 본 거고요. 장인장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오히려 그랬구나, 그분들의 상태를 보니까 그냥 이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했고, 사실 한 2, 3년 전부터는 그 제사 안 드리고 하여튼 모이면 제가 대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뭐 아내도 시키고 뭐 동서도 시키고 뭐 처제 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모이면 의뢰 기도한 줄 아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 왔구나. 기도,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분들도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잘 사는 걸 또 모든 자녀들이 다 믿으니까, 다 잘 사니까.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망설였구나, 너무 이렇게 좀 어려워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더 빨리 전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거부하셨죠. 얘기 못 꺼내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준비된 타이밍을 우리가 놓쳤구나,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재고 이러다가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이제라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참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에 가실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 갈 수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동에 갔을 때도 처음에 두 분이 얼굴이 어두우셨어요. 그날 이제 이렇게 의사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는데 놀랍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겠다고 이렇게 뒤에서 조카가 울면서 계속 등을 오르면 말은 안 해요. 예수님은 예수 믿어야죠, 천국 가야지, 그 얘기는 아마 그 전에 했겠죠. 계속 했겠죠. 근데 제가 전화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계속 울면서 이렇게 하우스 등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기도가 모여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셔야 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는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어머니 건강하시잖아요. 이분도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사실 이제 좀 몇 달 가면 이제 의식이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2번 정도 그 타임 놓친 적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갔을 때는 멀쩡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 나중에 한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지금 이렇게 정정하시지만 이제 그래서 급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집중을 했는데 이분은 그냥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영접기도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예, 근데 나중에 헤어지기 전에 오늘 저녁은 평안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멘. 아멘. 그리고 아버님도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저희를 막 엘리베이터까지 막 나와서 병실 돌아가시라고 해도 따라와서 이렇게 배웅하시고 얼굴도 밝아지시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어떤 굉장히 그런 나쁜 소리를 들은 거죠. 물론 예상을 하셨대요. 예상을 하셨지만 그래도 몇 개월 이렇게 하니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아버님 저도 금방 따라갑니다. 별 차이 아니에요. 10년 20년 차이 저도 금방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내실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된 신비한 체험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 구원자, 제가 믿은 복음,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의 내주하시잖아요. 그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계신 성령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참 생각해보면 신비로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혹은 여러분들끼리도 얼마나 신비로운 관계입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친하다, 저 사람은 좀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조금 좀 티꺼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걸 다 넘어서서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 안 했든, 뭐 얼마나 잘 살든 못 살든, 뭐 고향이 어디든,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인종이 뭐든 뭐 다 넘어서서 똑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해져서 하나 되고, 뭐 도와줘서 하나 되고, 기도해줘서 하나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 이후로 우리를 인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똑같은 성령님 우리가 동일하게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신비로운 관계입니까? 아이들이 집에서는 협혀가죠, 그죠? 네, 우리들도 그랬어요. 진행의 진주도. 근데 언젠가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학교에서 어쩌면 둘이 저렇게 잘 챙겨준지 모르겠대요. 신기할 정도라고. 너무 막 귀엽고 너무 놀랍다고 그래서 집에서 맨날 술 먹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학교 가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좀 늦게 가는 날 늦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 버스 놓치면, 스쿨버스 놓치면 학교 좀 멀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면 뭐 아내도 그렇고 그렇게 좀 코리안 데이 그럼 하루 가서 1시간 동안 이제 코리안 설명하고 오고, 영어로 그날은 되든 안 되는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틀리든 말든 그냥. 그런 날도 있고, 아니면 또 뭐 학교 행사 있으면 데려가기도.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수업 끝나면 진혁이 딱 그 앞에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고, 딱 데려가고, 식당에도 딱 데려가고. 그러니까 막 너무 신기하다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티격태격 일단 딱 밖에 나오면 누구 편이 되겠어요? 네. 사고친 동생을 집에서는 혼내주는 한이 있어도 일단 동생 편에 대해서, 밖에서는 동생 편에 대해서 남들과 싸워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피를 나눈 형제애 혹은 자매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피가 조금만 섞였어도 성과 본만 같아도 남달리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네.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히 함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엄청나게 아주 비밀스럽고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아주 매우 비밀스럽고 가까인 사이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화면이 안 나왔으면 그렇긴 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람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티로 묶어서 하나에 되게 해주신 것을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트리지만 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같은 운명 공동체를 가리켜서 한솥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식구라는 말이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살아도 같이 죽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라는 공동 운명 의식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 그 다음에 성만찬을 베푸실 때 이 두 경우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했거든요. 여기서 축사하고 축복이라고 하시면 성만찬, 우리가 성만찬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안 해서. 성만찬의 본질이 하늘의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이 축사, 축복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떼어라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에서 함께 떼어서 먹는 공동 운명체, 식구, 공동 운명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그냥 내 개인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고 예수님의 몸을 그 몸이 찢겨진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맞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우주적 교회라고 할까요? 정말 역사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 같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만찬 한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그 하나됨이 그 모임 주의 만찬 공동체 안에서 그곳에서 한 지역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고백하고 한 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만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같은 운명, 같은 형제, 같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 가족임을 서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도 해요.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지만 커뮤니언이라는 말도 한다. 커뮤니언은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 의미는 공동체가 우리 한 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개역개정이에요. 떡이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왜냐 우리가 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그런 신비로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살인 하나의 떡을 함께 먹도록 부르셨고 예수님의 피인 하나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이 성만찬 공동체를 향해서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의 가족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가르침처럼 아까 그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가르침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겸손은 단지 무대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중앙에 내가 서서 여기서 중앙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겸손한 척 막 이렇게 해도 이미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저쪽에 스포트라이트는 주님이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나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 어떤 종이 자기를 의식합니까? 자기를 의식하는 종은 없어요. 종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종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영광 받으시고 또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나서 섬기는 분들도 이렇게 좀 훈련을 하세요. 자꾸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지금 읽을 준비가 됐나?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다 일어섰나? 이렇게.
그러면 잘 섬길 수 있는데 어휴 긴장되네. 이것도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자꾸 하면은 초점이 자기가 돼요. 그럼 더 긴장되고 오히려 더 실수하고. 그 생각을 하세요. 그 어떤 종이 자기를 의식합니까? 종은 필요, 그 필요가 잘 채워질 것인가? 필요가 채워지나? 또 주인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나? 거기 초점 맞추는 거예요. 겸손은 무대 중앙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품이 좋고 잘 참 이런 게 아니고, 온유는 모든 최종 결과, 심판과 모든 판정과 모든 보상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원수 갚아줘야 돼. 저 사람 내가 혼내줘야 돼.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게 뭐 성품이 좋고 이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거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억울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윗이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지만 얼마 전에 다윗을 보면 정말 다윗은 부하들이 말하죠. 개만도 못한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자기가 부하한 사람 보내면 금방 죽일 수 있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거는 뭐 억울하든 뭐 부당하든 뭐하든, 그죠? 내가 시어머니한테 부당하게 당했어. 내가 며느리한테 부당하게 당했어. 내가 내 이웃한테 혹은 내 성도한테 내가 정당하지 않은 대접을 받았어. 저 사람 나 무시했어. 내가 화를 낼 만해. 저 사람 잘못했어.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거는 이제 뭐 오히려 풀 건 풀어야죠. 대화를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눈뜨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언젠가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거나 보상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성도 공동체 안에서 따진다는 얘기는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더 평화롭게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든 내가 아니면 내가 당했든 간에 먼저 교제를 신청해서 교제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고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 안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과 온유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중앙이시다. 온유는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맡긴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판정과 심판과 보상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게 온유인데,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죠? 저도 어떤 때는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계속 저러지?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저럴 거야? 막 이럴 때가 있지만 저 자신의 모습을 또 보는 순간, 남만 자꾸 가리키면은 그렇지만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영접하시는구나, 용납하시는구나, 씻어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걸 입는 순간 이 공동체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사랑은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요.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 입지 않은 게 아니라 입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를 통해서 오래 참고 사랑가로 용답하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그것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 이미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필요한 성품입니다. 즉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은 성만찬 공동체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한 부서나 교회 안에 견해 차이,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친교에서도 좀 이렇게 전국 친교, 목회자 친교회잖아요, 그죠? 목사님, 사모님들 또 사역자 이렇게 참석을 이번에 300명 이상 참석을 했는데 경주에서 사무에서 이렇게 잘 사무 업무 처리를 하다가 뭐 선교위원회 진흥위원회 쭉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교회에서 50이 다 돼가는 총각 전도사를 이제 안수를 했거든요. 결혼을 못해.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사역을 어떤 교회, 개척교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수를 했는데, 성경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는데, 목사안수 해도 되냐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 그룹이 이제 안건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국친교 회장님이 우리 회장님은 뭐 돈도 없고 뭐 아무 일반 교단과 틀려요. 예, 우린 친교회니까 교단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국친교 갈 때마다 그 오전에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 화요일날 오전에 세 분이 선교사님 두 분과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 사역의 간증, 본인의 어떤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역의 역사, 주님의 역사에 간증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저녁 집회 말씀도 좋지만 또 이렇게 식사 시간 교제도 좋지만 오전 시간에 가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다른 교단의 어떤 총회 같은 데 가면은 시험 받기 14개라도 그러는데 막 큰 소리 나고 막 떡 돌리고 돈 돌리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 오전 시간에 너무 정직하시고 그분들이 그리고 너무 진솔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이것이 참 은혜가 돼서 내가 성서집에 있기 정말 잘했다. 예. 사이즈는 작지만 주님께서 사이즈를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전체 사무에서 그게 나왔을 때 이제 그 친교회 회장님이 좀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다음 친교까지 우리가 더 생각하고 또 교수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여튼 더 생각하고 또 이제 대표자들이 있잖아요. 각직 친교회장들이 있고 또 여러 기관장들이 있는데 또 거기서 스태프 지내서 또 더 연구하고 시간을 더 가지고 우리들도 다 기도하고 다음 친교회 때 하자. 그러니까 이번엔 경주까지 가는 경주 원래 화요일날 오후에 보통 사무회를 하는데 관광 시간이 없어서 화요일 오후에 관광 시간 내기 위해서 월요일 집회 후에 사무회를 했어요. 또 하나님의 또 섭리인 것 같아. 집회 후에 하니까 밤에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안걸 제시한 분들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밤에 사무회를 하게 된 게 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마지막에 일어나서 그걸 얘기는 했어요. 우리 침례 교인들은, 침례 교도들은 구원이나 성경이나 삼일체 하나님이나 영원한 천국이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나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개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래서 옛날에 침례교회사를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유럽의 제침례교도들, 영국의 침례교도들, 미국의 침례교도들의 조상인데 그분들이 하여튼 모이면 서로 격려도 하고 간증도 나누고 기도식도 나누지만 어떤 토론 좀 궁금한 거 해석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어떤 데 치열하게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그 역사를 보면. 근데 헤어질 때는 자 우리 각자 확신대로 각자의 교회 가서 각자의 확신대로 주님 앞에 삽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숨 걸 일이 아니면 목숨 걸 만한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지만 다음 친교회 때 토론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상처받거나 깨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부서나 교회 안에서 견해 차이,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부가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차이가 나야 발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조급하거나 자기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되게끔 한다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면 다들 잘 되져가는 일인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되면 그 일은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덕목 가운데 화목이나 오래 참는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생명의 삶에도 제가 강조해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목숨 걸 일이 아니면, 기억나세요? 예, 목숨 걸 일이 아니면 너무 그러지 말자. 서로 용납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생명의 삶 강의 중에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예, 좀 이뤄낸 성과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많이 발전하고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기 몫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부족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그 사람의 삶의 그늘에서 신과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상처를 치료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형제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은 법입니다. 아무리 약점이 많은 사람도 숨을 수 있는 커다란 그늘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의 비밀이 되고 신앙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편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해의 떡을 나눠 먹는 성도들끼리 서로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서로 한마음이 아직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한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의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처, 이게 먼저 앞선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을 꺾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부터 성령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 음성을 순종하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편할 리가 없어요.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해소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조성모 씨가 부르는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있잖아요. 가시나무네, 가시나무인가? 가시나무. 가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제가 고음 불가라.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 버리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상처가 중요하고, 이게 너무 많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점점 협소해져요. 다른 성도들이 와서 위로받고 편히 쉴 곳도 없습니다. 메말라버린 가지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메마른 나무 어느 사이에 뾰족한 가시가 되어서 다가오는 성도들을 찔러서 날아가 버리게 만듭니다. 성만찬 공동체는, 주의 만찬을 함께하는 공동체는, 즉 이 지옥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지옥교회는 자기를 비우고 대신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는 영혼, 다른 성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는 영혼들로 만들어지는 의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형제와 마음의 거리낌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피와 살을 받는데 누군가 불화한다든지 거리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서로 간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 피와 살을 내주셨는데, 십자가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든지 어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든지, 아니면 같은 피를 나눈 형제는 화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성국 만찬을 함께 나누는 교회는 교인들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구별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부자냐 가난한 자 차별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부터 그렇게 대하려 노력합니다. 제가 혹시 그렇게 대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교회는 인종이 무엇이고 문화적 차이가 무엇이고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우열도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별점이 보인다면 누군가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의와 거룩과 생명을 향해서 더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것은 보여야 되겠죠. 즉 신앙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래서 그 구별 또한 한 가정에서의 형과 아우, 뭐 형이 좀 더 뭘 잘해, 뭐 아우가 잘해. 예, 그게 축복이지 그게 저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인내와 기다림과 배려로 되어야지 신앙의 깊이로 인해서 그 차이로 인해서 차별과 상처 주는 일이 생겨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의 부르심,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의 원동력은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 운명체로 부르셨어요. 공동 운명체로. 그랬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나누고 싶은 그 목적, 그 사명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는 성만찬 공동체를 유지하며 전도하는 일을 두고 전도하는 것에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앞두고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를 앞두고 정말 오히려 더 강하게 단단하게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를 앞두고 온 교회가 하나가 점점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피데이 진행위원 첫 모임부터 진행위원들 모두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20명을 초청하고 10명을 정착시키자라는 목표로 이렇게 뭉쳐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 즈음에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은 안 나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이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또 예수님 믿으라고 권했던 그걸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무엇을 말할 때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속이기도 하고 적절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속으로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간사함과 부정의 동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당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복음은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인도하고 전도하려는 그 상대방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빼앗으려고 혹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입을 여는 것입니다. 입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에게도 솔직히 말하면 주위의 분위기가 저부터 입을 열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그냥 전하자 하고 입을 딱 열었을 때 놀라운 구원 역사가 두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우리의 뭐 숨은 이익이나 속임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거절하면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쭈삣쭈삣 이러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뭐 보험이나 뭐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상품을 들고 와서도 그냥 천하 이거 안 사면 당신 큰일 난다는 식으로 하는데 아니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음 아멘? 아멘.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복음을 전하면서 왜 쭈삣쭈삣하고 왜 자기를 자꾸 봐서 그래요. 아까 종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도 주님께 맡기고. 왜 나를 의식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가로막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아니 거절하면 거절하라 그러세요. 아멘. 우리가 거절당하면요 뭐라 했죠? 춤추고 뛰놀라 그랬어. 하늘에 상이 많다고. 아멘. 아멘? 아멘. 거절당하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당하는 거 그거 훈장이에요. 쌓이면 더 많은 상급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만 상급 받는 생각하지 마세요. 거절당하는 거 다 의를 위한 권한이거든요. 팔복에 보면 넘치는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뻐 거절당하고 핍박 받을 때마다 기뻐서 뛰놀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 뿐이에요. 아니면 인간의 완악함 그거예요. 내가 거절당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거절당한 거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교회 나면 늘리자고 그거는 당연한 결과로 따라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의 노력을 할애하고 기도를 하고 물질을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 2장 4절에 나의 말과 나의 메시지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 2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을 엉뚱한 데 찾아요. 뭐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냐, 그 다음에 뭐 어떤 신기한 일을 행할 수 있냐, 막 이러는데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 일에 나타나는 집중적으로 성령의 역사나 은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서로가 은사를 잘 발휘해서 서로가 잘 예수님 섬겨줍니다. 아멘? 아멘. 이게 나 개인적으로 무슨 뭐 능력을 행하고 신기한 일을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은사. 몸이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전도하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뭐 제가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말을 잘 전해서 아니잖아요. 자기 장모님을 전했을 때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냐고. 제가 똑똑해서 잘 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나 제가 전에 그 헛되지는 않았어요. 사용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멘. 네, 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기도 자체가 어떤 사람을 향한 정성과 성의고 사랑이에요. 기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랑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혼 앞에 나갑니까? 기도하는 수고, 기도하는 사랑으로 하고서 나가야지. 이것도 안 하면서 뭐 어떻게 나갑니까? 때로는 필요하면 금식합시다. 뭐 금식 여러 가지 뭐 40일 기도 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한 끼 기도도 있고 하루 금식도 있고 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합시다. 정성. 바울도 전도를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한테 특별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골로새 4장 3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특별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잘 못 전해도 돼요. 일단 전하면 돼요.
전도는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는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영혼에게 다가가고 영혼에게 입을 열 때, 처음에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입을 열어야 되겠죠. 초청도 하고 어떻게 입을 열든 주님 먼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그 기도를 우리 각자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의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간절히 의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영혼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주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주십시오. 고백하게 나아가주십시오. 영혼 여기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영혼 여기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입을 열게 해주십시오. 영혼 여기서 기도하며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내 정성과 찾아갈 수 있도록 입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주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간절히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 그 예비신자 작정서를 이렇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얹혀주신 가능하면 세 사람,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제가 100번 기도하고 10번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을 섬기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비신자 작성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이 시간 그동안 기도해왔던 예비신자 명단을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얹혀주신 영혼들을 쓰시면 됩니다. 내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들도 등대되어 우리가 하나 되어서 등포로 비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성은 불을 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이 있는 그 보혈을 알게 하시고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므로 죽음이 지나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죄 씻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제 그 피가 나를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꿈사랑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를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한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영혼들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한 목적, 교회 존재의 그 귀한 한 목적,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1차 작정한 그 영혼들을 품고 100번의 기도를 하는, 아침 저녁으로 100번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번의 만남에 정성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행해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